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의 강설을 들었고요. 그 전주에 이어서 대우리문답 제99문을 고백하면서 십계명을 바르게 깨닫기 위한 준칙을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99문을 처음부터 이제 쭉 고백하기 전에 한 곳만 교정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196쪽 그 7번 둘째 줄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힘써 행하여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써 행하여서를 그냥 줄여서 힘써서로 고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힘써 행하라는 말을 받는 게 그 앞에 나오는 금하거나 명령하신 것을, 근데 금하신 것을 힘써 행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금한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또 명하신 것은 힘써서 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힘써서로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복습 삼아서 그 99문 지난번에 거기 준칙 8개 중에 그 4가지는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지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99문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칙을 지켜야 합니다. 1. 율법은 완전하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인에서 율법의 의로움을 전적으로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도록 명령하고, 그리하여 어떤 의무든지 빠짐없이 다 이룰 것을 요구하며 어떤 죄든지 지극히 작은 것도 금합니다. 2. 율법은 신령하여서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영혼의 다른 모든 능력에 미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과 몸짓에도 미칩니다. 3. 여러 가지 점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에서 요구되거나 금지됩니다. 4. 어떤 의무를 명령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어떤 죄를 금할 때 그것과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하는 것과 같이 약속이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고, 경고가 붙어 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됩니다. 5.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가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특별한 의무를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6. 하나의 죄나 의무는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모든 것을 그것의 다른 모든 원인과 수단과 경우와 모양들과 또한 그것으로 이끄는 자극들과 더불어 금하거나 명령합니다. 7.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금하거나 명령하신 것을 우리의 지위를 따라서 힘써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속한 의무를 따라 그것을 피하거나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8.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일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하신 일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의 선조들은 십계명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한
이 8가지의 준칙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준칙을 이렇게 쭉 한 자리에서 읽거나 낭독할 때 우리 교우분들이 받으시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인상은 말이 좀 어렵네. 십계명을 깨닫기 위한 준칙이 십계명보다 더 어렵네. 그래, 알 듯 모를 듯 하고요. 어쨌든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게 370년 전 아니에요. 말하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져서 그럴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식의 말이 대단히 유효하였는데 이게 굉장히 달라진 시대와 환경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식의 말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상을 받는다면은 이분들은 지금 십계명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여서 아주 깊게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지키려고 대단히 애를 쓴다 하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인상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벌써 한 보름 지났으니까요. 복습 삼아서 우리가 지난 이 4가지 준칙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간단히 한마디씩으로 그냥 줄여서 생각해 본다면은 첫 번째 준칙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완전하니까 하라는 명령이든 하지 말라는 명령이든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지요. 두 번째 준칙은 율법은 신령하니까 영혼이 영적이니까 일단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지켜야 하고 마음으로 지키니까 몸으로도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준칙은 십계명 모두 10개잖아요. 이 10가지 계명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막 얽혀 있어서 하나가 깨지면 말하자면 구슬이 깨질 때 나는 여기만 구멍 뚫었어 이렇게 안 되고 다 깨지는 것처럼 하나가 어겨지면 다 이제 계명 전체가 깨지게 되는 그런 식의 하나의 통일체다, 그것이고요. 네 번째 준칙은 십계명 중에서 무엇을 하라 하시면 하지 말라는 내용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라 하시면은 해라 하는 명령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고 약속과 경고도 마찬가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붙어있는 그런 계명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없는 경고까지 함께 생각해야 하고 또 경고가 붙어있는 계명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없는 약속까지 함께 붙여서 생각함이 옳다, 그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고요. 목사로서 이 네 번째 준칙과 관련해서 교우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하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두 가지 형식으로 대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이 계명의 성격을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걸 하는 게 죄고 또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게 또한 죄입니다. 하지 말아라 하는 말들
그 영어로 하면 do not commit murder, do not commit adultery, do not commit 하잖아요. commit, 저지르지 말아라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의 죄는 이런 하지 말라는 걸 저지르는 거, 커미션, 뭘 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걸 저지르는 커미션과 해라 하는 거를 안 하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생략하는 거, 오미션, 커미션과 오미션으로 말하자면 구성됩니다. 이 말하자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릴 때는 주로 커미션, 뭘 저지르는 죄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곰곰이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커미션, 저지르는 죄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이 커미션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오미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 말인지 머릿속에 확 안 들어오시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호 위반으로 보행자를 치여서 중태에 빠뜨리거나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나는 과실치사죄를 우리 대한민국 현행법으로도 지은 것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치였을 때 이 사람이 처음 신호를 어긴 그날 사람을 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수십 번 신호를 어기다가 그게 버릇이 되어서 버릇처럼 그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신호 위반에 다른 사람이 내 차에 치여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해야 할 것, 신호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계속 오미션, 생략한 게 쌓여서 나중에는 커미션,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다, 그거예요. 대개. 물론 그날 운전을 예로 들으니까 예라는 건 언제든지 한계가 있잖아요. 첫 운전은 서툴다가 그날 하필 차 갖고 간 날 사람을 치울 수가 얼마든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거를 하지 않는 그 오미션, 생략하는 데에서 그의 무능이 쌓여서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지을 때 그가 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 전혀 안 그러다가 하필 그날 갑자기 술 한잔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성적인 유혹을 받아서 간음죄를 짓게 되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들통이 나고 간음죄가 밝혀지고 나면 그 저지른 죄, 커미션의 죄가 말없이 증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그의 마음으로 수도 없이 음심을 품고 음욕을 품는 이 죄를 계속 저질러 온 것입니다. 내 마음을 순결하게 보존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생략해 온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유혹에 넘어가
결정적인 죄를 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3월이니까 좀 남았지만 지금이 10월이라고 가정해보면, 아니면 9월이라고 해보면 수능 시험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이제 그때 마음 잡고 공부하면 됩니까? 수능 시험 2달 앞두고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의 수능 성적은 길게는 초중고 12년, 작게는 중고 6년, 최소한으로 잡아도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2달 해서 뭘 바짝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공부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다 경험으로 압니다. 똑같이요. 신자는 그날 쌓아야 할 마땅한 것을 부지런히 쌓아야 하는데, 그걸 쌓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시험이 올 때 필연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점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일이 됩니다. 나이 먹는다고 교회에서 나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쌓을 것을 쌓았으면 죄를 덜 짓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씩 공평하게 주셨는데 쌓아야 할 것을 쌓지 않고 나이를 먹으면 그의 무능이 그를 휘어잡아서 마치 2달 앞둔 이 고3 수험생이 속수무책이듯이 이 사람이 죄 앞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능에 절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쌓아야 할 것을 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 커미션의 죄가 심각한 죄인데 저지르지 말아라, 안 저질러야 합니다만은 안 저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미션이 계속 쌓이면. 그래,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진리가 됩니다. 사람이 곡식이랑 똑같아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목사가 성경 같이 읽자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와 함께 성경 읽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목사 없이는 한 신자가 죽었다 깨도 1000번을 읽어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 목사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사 없이 성경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을 시간에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쌓이는 게 있다고요. 이런 게 오밋, 생략되다 보면 그의 안에 무지와 무능이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땐 늦은 거예요. 인생길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4번째 준칙이 이게 대단히 두려운 준칙이 됩니다. 약속이 있으면 경고를 함께 생각해야 하고, 하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함께 생각해야 할 뿐 아니라 하지 말라 그러실 때에도 하라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준칙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게 대단히 생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갈 길이 머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5번째 준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가 되지만, 아니 이거는 첫 번째 준칙하고 거의 같잖아요. 첫 번째 준칙은
율법이 완전하니까 하라시든 하지 말라시든 완전하게 지켜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쉼표 다음에 이 5번째 준칙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하시는 건 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하라시는 건, 명하시는 건 언제든지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특별한 의무를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지엄한 철칙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야 이해가 잘 되겠지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고 인생의 대원칙이 될 만한,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어떤 예외도 없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사형 폐지 운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그 이전 시대부터 그랬지만 독재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 적용시켜서 너무나 억울한 젊은이들,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을 이제 사형으로 목숨을 끊어놓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그런 제도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쨌든 주의하도록 애를 써야 함이 옳습니다마는 성경이 사형제도를 죄악시하거나 금지하는가 하면 결코 아닙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의 목숨도 끊어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운용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형을 행하는 일은 옳습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부당하게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 이런 부당한 외부의 침탈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정당하게 보호할 것을 함께 명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내 자식을 해치려고 하는데 나는 무저항이야,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정당방위를 인정합니다. 전쟁이란 일종의 국가적인 정당방위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류의 그 타락한 역사를 볼 때 전쟁이 얼마나 형편없는 이유들로 시작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목숨을 앗아가는가 하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 북한의 그 독재자가 자기 마음대로 핵폭탄을 쏜다든지 특수부대 몇십만 명, 100만 명이래나 그런 특수부대를 이렇게 와서 사람들을, 양민을 학살할 때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데 저항하면 안 되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방위의 연장으로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그리고 자기 국가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 총을 쏘아 적군을 쓰러뜨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계명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나 그냥 항구적으로 전혀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 할 철칙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예들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그런 황당한 예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이거 대단히 현실적이고 생생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집총 거부, 병역 거부 다 아시잖아요. 가슴 아픈 예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여호와의 증인이면 아버지도 군대 안 가고 자식도 군대 안 보냅니다. 그래 그 집에는 아들이 태어나면 일종의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뭐 신체 불구가 아닌 한은 20살쯤 다 크면 군대 가야 되는데 이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 있으니 총 쏘는 연습, 남을 죽이려는 연습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총 안 듭니다. 그래 집총 거부예요. 병역 거부입니다. 그런 걸 뭐 요즘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들 안 됐으니까요. 멀쩡한 젊은이들 전과자 만들지 말고 대체 복무를 허가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그런 식으로 붙들고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엉뚱한 오해 때문에 엉뚱한 화와 엉뚱한 징역형을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생활에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게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여호와의 증인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혈도 거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 뭐 피를 이렇게 피를 멀리하라는 이런 말씀,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그대로 준용해서 수혈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애가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안 받아요. 그래 죽어도 말하자면 순교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입니다. 결국 미신적인 신앙으로 엉뚱한 화를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준칙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뭐 우리랑 가까운 건 아니니까요. 여기 각주 442번 마태복음 12장 7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나온 것입니까? 그 12장 7절을 읽으려면 여기 증거송구 다 읽어보시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증거송구만 읽으면 잘 뜻을 모르시겠으면 앞뒤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증거송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1절로 6절 마침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마태복음을 지금 이제 다 읽어가지 않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2장 1절로 6절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것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때 밥 챙겨 잡수시면서 일을 하신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든지 밥 먹을 장소가 없든지 돈이 없든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배가 고파서 끼니를 넘긴 거예요. 그래 배가 고파서 거기 있는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건을 들어서 고소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왜 남의 밭에 들어가서 훔쳐먹어? 지금 도적질 8계명을 어겼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4계명을 어겼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했다. 그거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4계명을 위반하고서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며 당신 제자들이 그렇게 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걸 가만 내버려 두거나 혹은 사주하는 당신이야말로 무슨 제대로 된 선생이냐 이런 식의 공격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는데 주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거기 3, 4절에 주님의 답변이 최소한 두 가지로 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변명하고 논박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답변은 뭐냐 하면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진짜 배고파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도둑질이 아닌가 하면 구약 율법은 자비로워서 이게 공동체를 지향하니까 배고픈 사람은 어느 밭에 들어가서든 먹어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 없잖아요. 어느 과수원에 들어가서 배고픈 걸 채울 만큼 먹어도 됩니다. 다만 싸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허용하면 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다 싸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배를 허기를 메꾸기 위해서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따먹어도 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얼마나 따뜻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함께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자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법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따먹은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탈곡을 했다 그거예요. 주일날 원래 노동하면 안 되는데 이 추수를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비벼 그래서 까서 먹었으니 밀을 까서 먹었으면 이게 탈곡, 추수 행위를 주일날 한 거 아니야, 안식일날. 그러니 노동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는 것을 대해서 주님이 두 가지로 3,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 너희 못 봤냐? 성경 안 읽었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놓고 나중에 6절에 가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알아먹었으면 이 말씀 때문에 원래 지극히 분노해야 할 말씀, 성전보다 내가 더 크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이 그때 배고플 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원래는 그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데 다윗은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느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 일을 하다가 배고플 때 이런 일을 했을 때 성경이 그에 대해서 무슨 죄를 묻거나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가 성전보다 더 큰데 내 울타리 안에서 내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 안식일에 이 먹은 것이 이게 왜 문제가 되겠냐. 이렇게 논리를 예수님이 펴나가십니다. 첫째는 그것이고요. 둘째는 12장 5절인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희한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늘 안식을 범한다 그것입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게 법의 핵심인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고 제사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따블로 드립니다. 안식일은. 원래 상번제를 드리는 거 외에 또 다른 제사를 안식일의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일을 더 합니다. 평소보다. 이 안식일날. 목사가 주일날이 제일 바쁜 날 아니에요. 제일 결정적으로 제일 핵심적으로 정력을 쏟아서 일한다고요. 주일날.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주일을 어긴다고요.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는 주일날 엄청 일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안식일날 쉬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지만은 그걸 그냥 모든 사건, 모든 경우에 다 적용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철칙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있지 않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핑곗거리를 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계명이 아주 전혀 예외가 없는 철칙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 엉뚱한 짓이란 뭐냐면 오늘 우리 증거선고에 나오는 7절입니다.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리로다 하시는 말씀처럼 계명을 편협하게 알면 어떻게 되냐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매다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첫 번째 단초가 되거든요. 이 사계명을 위반한다, 저 사람이 하는 거. 이게 아주 그 시대에 큰 화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볼 때는 마음에, 양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아무런 가책이 없고 아무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더러, 그리고 제자들이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십계명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편협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가면서 죄를 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죄라고요. 그러니까요, 계명의 정신을 이런 8가지 그 준칙을 따라서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5번째 준칙 아시겠지요? 이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해서 완전히 지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특별한 의무들을 언제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것입니다. 6번째는 뭡니까? 하나의 죄나 의무는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모든 것을, 그것에 다른 모든 원인과 수단과 경우, 모양들 또한 그것으로 이끄는 자극들과 더불어 금하거나 명령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그 5번째 준칙이 1, 2, 3, 4, 5, 6, 7, 8 요게 1번하고 5번이 네수로 나누면 말이에요. 요 5번째 준칙은 첫 번째 준칙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첫 번째 준칙의 특별한 어떤 상황을 보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면은 그 다음 6번째 준칙은 요 2번째 준칙과 좀 비슷하면서, 2번째 준칙은 율법은 신령해서 마음으로뿐 아니라 모든 행위로 다 잘 지켜야 돼 하는 거였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요, 여기 조금 더 2번째 준칙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 여기 보면 어떤 죄나 의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하는 것이 있으면 딱 잘라 그 일만이 아니고 그것과 그것의 원인이 되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 그런 비슷한 경우들, 그와 같은 모양들, 혹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어떤 자극들, 이런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싹 다 금하거나 하라고 명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한 계명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지요. 마음뿐 아니라 행위로, 그리고 그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여러 제반 조건들을 잘 살피어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각주 443번에 거기 마태복음 5장의 그 유명한 살인과 간음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6계명을 이렇게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살인의 원인이 되는 미움, 시기나 질투, 그리고 요즘 사람들, 요즘 우리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욕설, 그리고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저 머리 텅 빈 놈, 라가 하는 이런 말, 이런 무시하는 말 등을 다 금한다 그것입니다. 살인의 이게 원인이 되니까요. 살인의 뿌리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금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셨을 때 7계명이죠. 이 간음은 본래적인 의미로만 생각하자면 기혼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간음이란 본래 그래요. 유부남 유부녀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게 그게 간음이에요. 본래는 그렇습니다만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생각하면 나는 뭐 미혼자니까 내
애인하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어디 여행 가도 되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희한하대요. 요즘에는 결혼 정하면은 신혼여행을 미리 가대요. 대단한 악습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은 기혼자들 뿐만 아니라 기혼자의 간통뿐만 아니라 미혼 남녀의 음행을 함께 금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음과 음행의 근본 뿌리가 되는 마음의 음욕, 음심, 음란한 상상들 그런 것들을 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계명을 7계명을 잘 생각하면요. 못 볼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현실에서 다른 사람의 침실을 엿보는 일은 평생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인지 우리가 아는데 영화에서는 그걸 매일 보여줍니다. 있을 수 없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일들을 매일 일상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런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걸 왜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오미션의 죄를 계속 쌓아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커미션의 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음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짓는 게 아니에요. 쌓인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이런 계명을 접할 때 이 6번째 준칙, 원인, 수단, 경우, 모양 모든 자극들을 함께 금한다 하는 사실을 유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도 마찬가지고 왜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건 남의 거 훔치는 거 난 안 훔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거 내야 할 거 안 내는 것도 도둑질이라 그 말이에요. 세금이든지 아니면 주로 우리가 공공의 재산 같은 거는 주인이 없으니까 다 그냥 허투루 써도 되는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주인이 없겠습니까? 공동의 주인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껴 써야 합니다.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주인이 없다고 다 내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공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다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은 원래적인 의미는 법정에서 이웃을 해치려고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을 물론 가리킵니다. 그러나 법정 증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거짓말 그리고 거짓 행위들, 요즘에 무슨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다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하고요. 이해되시겠지요? 7번째와 8번째 준칙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준칙,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금하거나 명령하신 것을, 여기 지금 희한하게 나오는 말이 뭐가 있나 보세요. 3번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우리의 지위를 따라서 힘써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속한 의무를 따라 그것을 피하거나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8번째 준칙,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일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하신 일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번째와 8번째 준칙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항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결국 거룩한 사회,
거룩한 나라를 지향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배면에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개인주의를 완전히 배격합니다. 이즘으로서, 주의로서의 개인주의가 성경에서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는 내가 어떻게 했냐 안 했냐, 이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너와 관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게 왜 네가 책임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끝난 동계 올림픽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한 경기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그 여자 팀 추월 그 경기 말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번에 팀 추월은 그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3명이 한 팀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팀의 1, 2위의 기록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꼴찌, 우리 팀에서 3등으로 들어온 꼴찌의 기록을 가지고 각 팀의 꼴찌의 기록을 딱 종합을 해서 순위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끼리, 그래서 팀 추월이에요. 팀원끼리 도우라 그것인데,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자기 반 이기도록 해야 할 거를 국가대표라는 사람들이 뭐 1, 2등은 앞서 나가고 3등은 뒤처지는데 그게 뭐 뒤처지는지 마는지 보지도 않고 가더라. 그리고 그게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더라. 끝나고 나서도 협동정신이, 팀 스피릿, 협동정신이 실종되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많은 국민이 붕괴한 거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요 7번째, 8번째 준칙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든지 그것을 요구한다, 그것입니다. 그래, 아까 여쭤봤지요. 7번째, 8번째 준칙에 자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위를 따라서 7번째, 또 그들의 지위에 속한 의무를 따라. 8번째 보면 우리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지위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혼자 있는데 지위가 있습니까? 사회 안에서 그 사람의 지위와 직분이 있다, 그것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고 지위 관계를 따라 영향을 주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부모의 책임은 자녀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부모인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자식에게 악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식은 다 30살 넘은 자식 아니면 20살, 25 넘지 않으면 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잖아요. 성장기에는 그 악 영향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안에 박힌다고요. 그 악이. 그 나무에서 원래 나무 자랄 때 어느 때 한번 옹이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건 나무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자란 나무에 상처 생긴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 부모의 책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 그걸 부모의 책임을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꼭 나오는 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언급하거든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 모세가 전하는 신명기 4장 6장의 말씀을 따라 그냥 딱 한마디로 한다면 이것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장 10절, 십계명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이거 왜 주셨냐? 나 모세가 한마디로 말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데요. 이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이러려고 십계명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았으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첫째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는 자녀에게 그 경외심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 주신 궁극적인 이유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경외해. 그리고 그 경외심 자식에게 물려주어. 그게 네 책임이야.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6장 5절 6절로 가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합니다. 이번에는 경외심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6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유명한 그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이게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음, 목숨,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이건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입니다. 십계명 주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식에게 그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게 하려고. 이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 7번째, 8번째 준칙을 정말 잘 뽑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위를 따라서, 우리가 부모면 부모인 사람은 자기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아서 자기 슬하에 있는 자녀에게 이 책임 방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면 자기 지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면 혼자 있으면 혼자만의 책임이지만, 부모라면은 아니 이 책임 어떻게 하냐고요. 자식 낳아놓은 이 자식들에게 가는 그 악영향 어떻게 하냐고요. 사람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안 주고받아요. 그러니 배나 더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와 똑같은 이치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한 분 한 분 있는 일반 신자의 책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주 무겁게 그 책임을 물으셔요.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배나 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안에서 그 8번째 준칙의 맨 마지막 말, 다른 사람들에게 금하신 일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7번째는 내게 금하거나 명하신 일, 그리고 8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금하거나 명하신 일. 요렇게 저렇게 이게 지금 대꾸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생각할 게 무지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각 계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금하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에 음식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는 일이 허용되는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보편의 명령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그 계명을 어겨요. 지금 어겨서 주일에 음식점도 열고 장사도 하고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을 지킨다고 지켰어요. 예배당 왔잖아요. 예배 2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배고파요. 사 먹고 싶어요. 그래, 안식일을 안 지키는,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여해서 물건도 사주고 밥도 팔아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계명이 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금하신 일에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식일에 금하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그 사람의 죄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뭐 내가 사 먹는 거 안 사 먹는 게 얼마나 그게 미미해요. 내가 안 사 먹어도요 그 가게는 잘 돼요. 사 먹는 사람 수천 수백 명이고요 그 식당 꽉 차요. 내가 가나 안 가나 아무 티도 안 나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음을 하면 나도 거기 참여해서 뭘 하겠습니까? 티도 안 난다고? 그럴 수가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신자는 주일에 사무실을 열어도 안 되고요. 자기 직원들이나 종업원들에게 나는 예배당 갈 거니까 니들은 일해라. 너 어차피 너는 하나님 안 믿잖아. 너 불교도 아냐. 그러니까 여기 가게 문 열어놨으니까 와서 일해.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학생 같으면 친한 친구가 학교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뭘 훔쳐왔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야 갔더니 거기 매점이 털렸어.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엄청 쏟아져 있어. 내가 초콜릿 몇 개 갖고 왔어. 야, 먹어. 그래? 괜찮을까? 먹어.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금지된 것을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 생활할 때 얼마나 자주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일 안 해요. 그래 자기는 거기 면제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친구가 죄를 지은 결과로 가져온 것들은 함께 누린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설이라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 장난 삼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거 장난 아닙니다. 그 어거스틴 선생의 참회록을 보면 그걸 참여한다고요. 그게 죄질이 훨씬 더 악하더라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릴을 즐겼다는 거예요. 순수한 의미의 죄를 즐긴 거다 그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을 생각하니까 어거스틴 선생이 야 그건 죄질이 더 악하네. 차라리 배가 고파서 장발장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것이면 그것도 죄지만 정상 참작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한 짓은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아주 어리지만 스릴 있잖아요. 남의 밭에서 뭘 따먹는 거. 그 스릴을 즐겼더라 그것입니다. 야 이거 순수한 의미의 죄를 즐기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 고백록에 적어 넣어요. 옛날 추억처럼 되었습니다마는 변형된 형태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금지된 일을 하는 것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8가지 준칙이라는 게 그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 뜻을 잘 생각하면은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말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오늘 우리식의 이런 언어 방법과 좀 달라지니까 야 이게 뭔 말이냐 조금 산만하게 보여지는 게 사실이고 차라리 이거보다 80년 전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쏙쏙 마음에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16세기에 나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17세기에 나온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동시에 받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양수겸장의 장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온전하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요구하시온데 그러기 위하여서 저희가 생각하여야 할 준칙이 무엇인가를 저희의 선조들이 물려준 유산을 따라 생각하여 싸웁니다. 주님, 저희는 얼마나 허술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채로 어기고 지으며 생략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지요.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저희가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죄는 무엇이며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한 죄는 무엇이고 그런 죄는 어디에서 오며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낳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죄에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